하신 모든 수모를 우리 몸에 채우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수모 또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며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믿음 순교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모도 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려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되려고 잘 되려고 교회 다닙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물론 잘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게끔 돼 있어요. 또 몸이 아프면 사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저도 몸이 아프니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피곤하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요. 저녁 내 씨름을 하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할 능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기도할 능력도 떨어지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어려운 일도 동참하고 또 욕도 얻어먹을 수 있어야 돼요. 수모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 굉장히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른 것은 바로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에 동참하려는 것은 잊어버리고 영광에만 집착해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더구나 이 시대는 너무나 일찍 배가 불러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급속도로 발전해 버리니까 이 배불러 있는 시대가 한 세대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가난도 경험 여러분들 보세요. 엄청난 가난을 여러분들은 겪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피죽도 못 먹는 가난을 겪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 못 먹어서 이렇게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쌀이 없어서. 저도 배고플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럴 때도 배가 고파가지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때 뭐 30년 전 얘기지만 30년도 더 흐른 일이지만은 쌀이 없어서 못 먹을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요. 쌀이 없어서 배고픈 집은 없어요. 쌀이 없어서. 시대가 그렇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부자로만 사는 게 아니고 가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풍족한 시대까지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만 바라보느냐. 좋은 것만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다. 좋은 것만. 돈만 욕심을 내고. 돈만 욕심을 내다면 돈 하다가 이게 죽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지만은 뭐 어떤 거지가 이 죽어서 보니까 이 전부 옷 속에다 돈을 다 집어넣었는데가 2억이 들었다고 그래.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써보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쓰고 가십시오.
이 땅에 거 다 쓰고 훌훌 털어버리고 가셔야지. 아까워서 어떻게 죽습니까? 그동안 그 고생을 하고 일하다가 모아놓은 돈을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숨이 꼴까닥 돼도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쓰고 나누고, 있으면 좀 나눠줘 옆에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최선이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의 그 고난을 최고하도록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주님의 초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라해서도 들어주지를 않는 것이죠.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좀 했어요. 넓이뛰기도 보면은 가만히 있어서 3m 10을 뛰어본 거예요. 중학교 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달려서 뛰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 뛰는데 세 자리를 넘어 뛰어버린 거예요. 놀래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50대만 해서도 2m 60을 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뛸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순전 뻥치고 있네 그럽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이는 눈이 그렇게 보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이만한 또락을 뛰려는데 겁이 납니다. 이만한 또락을 우리 집사람 펄랑 뛰는데 저는 못 뛰겠어요. 이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초라하게 보이니까 내가 그라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들은 믿기는 그냥 내가 그라고 말씀한 것을 빌미로 말미암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이 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말이 잘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엄청나게 답답한 것이죠. 답답한 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뭐라고? 보청기 끼었어 안 꼈어? 우리 집사는 그럽니다. 보청기 안 꼈어? 그러면은 보청기 끼라니까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인지 똑바로 좀 말 좀 해. 이제 그러죠. 또글또글 얘기하면은 내가 알아먹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알아먹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청기 끼면은 좀 더 알아먹고 그러네요. 우리가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근데 귀가 어두워서 말이 안 통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를 가는데, 마음이 전혀 달라가지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이것처럼 정말로 답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가 그라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게 와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데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볼 것이다. 찌른 자들도 너희들이 볼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가진 사람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모든 눈이 그분이 주님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는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한 창조에서만 오심으로 우리가 알았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다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예수님을 찌른 자들일까 생각해 보면, 물론 제일 처음에는 로마 병정들이라고 하겠죠. 로마 병정들이 이제 할 수 있지만, 시대마다 영광의 주님께 무관심한 자와 곳곳마다 주님을 대적한 자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한 자.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시끄럽게 하고 난장판을 피우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대적하는데 그 모르고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주름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주님을 대적해버린 거. 그들이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대적해버린. 그들은 지옥의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대적해요. 대적한다면은 여러분들도 결국에 그날 그때 볼 때 땅을 치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할 그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죠.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두 부류입니다. 뭐 껌둥이, 흰둥이, 뭐 항둥이가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두로 딱 나눠져 버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찌른 자들이 애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찌른 자들이 애고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찌른 자들로 애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주님을 찌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애곡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애곡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지금 여러분들이 뜨시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찌른 자들이 애고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겁이 나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겁이 나기 때문이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형도 아니고 단순히 무기형도 아닌 영원 무궁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후회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애고한 자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때 애고가는 자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부흥시키고 크게 발전시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애고가는 사람들을 좀 줄여보려고, 한 사람으로 전도해서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꼭 전도해야 될 목적은, 만약 우리 교회 크게 뭐 100명, 200명, 300명 더 많이 불러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 찌른 자들에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줄여줘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인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잘못된 신앙으로 그분을 찌른 자들이기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지 않죠. 기도도 하지 않죠. 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찌른 자가 되는 것이라. 그날이 올 때에 성도들에게 어찌 무덤덤한 그런 날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는데도 무시했다면 마지막 심판은 참 미안하지만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들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지옥에다 던져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여러 번 부르셨어요. 사람들을 자꾸 불렀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말았던 것이죠. 어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속히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침대에서 같이 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다급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엄청 다급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편안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지 못하면은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의 계약을 마치고 서명을 함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처럼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처음도 계셨고 마지막 때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하는 것이에요. 시작이 되시며 끝이 되시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당신의 이름으로 도장을 꽝 찍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성실히 수행하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재림의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선언이 여러분 중에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삶을 바꾸어야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은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뻔뻔스럽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조용히 한번 이런 사람들은 돌아보심으로 깨닫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반대로 구름 타고 오시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유로가 된다면 그 유로를 붙드시고 그 영광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시고 잘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1년 동안을 살아왔으면은 1년 동안을 한번 회고해보고 잘 정리하듯이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가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와야 돼요. 세상 욕심 너무 심하게 부리지 마시고요. 정말 자기를 정리해보고 돌아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 정리하셔서 영광의 멸류관을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할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찌른 자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전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고 또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할 때에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